저희 교회가 그랜빌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은 우리 한국 민족들만 섬기는 교회, 또 한국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모든 민족이 와서 한 가족이 되는 원 패밀리가 되는 그런 다민족 교회로서의 모습을 최종적인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그 모든 민족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는 치워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주일 지키던 그것을 이 호주에 맞도록 바꾸었습니다. 사실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도 11월 마지막 주일 혹은 추석, 한국의 추석에 맞추어 가지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호주는 어떻습니까? 북쪽하고 정반대입니다. 여기에 추수철은 지금입니다. 북쪽의 봄이 여기에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추수의 시절과 가장 맞는 성령 강림주일, 그것을 저희 교회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1917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머니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지 어버이 주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어머니 주일로 지키다가,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없는 건 뭐냐면 아버지 날이나 아버지 주일은 없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늘 아버지 날이니까, 늘 아버지 주일이니까. 그만큼 우리 여성들이 수고는 많이 하고 어머니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대접은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가운데 그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억하고 갚아야 되지 않느냐. 사실 여러분, 유교에서 효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입니다. 유교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있었고, 성경은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 가운데 아버지만 공경하라고 하는 가부장적인 그런 윤리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 똑같이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즘 말하는 양성평등, 양성평등, 이미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 가운데서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참 어머니 위치가 너무 열악한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 어머니 주일에다가 아버지가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날 하면서 어버이 주일 바뀌었는데요.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요, 과거에는 여성들이 억압을 받고 여성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50대가 지나고 나면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학교가 한국에서 생겨진 때가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설 자리가 없는, 돈 번다고 바깥에서만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가족들과 시간 못 보내고 충분한 마음을 주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아버지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버지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그 아버지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없는데 감사하게도 호주에는 아버지의 날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도 5월 둘째 주일입니다. 5월 8일이 아니고요. 호주에서는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9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고,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연합 예배를 2부 예배 때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일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면서 또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패밀리의 우리 식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무슨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호주에 와서 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 호주의 전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 여기에 와서 태어났고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하면서 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옷을 또 새롭게 갈아입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해오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뭔가 서운한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이 공간 안에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모든 민족들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대로 하면 그들이 불편합니다. 우리 식대로 그들 보고 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다 집 떠나가고 다음 세대들이 함께 우리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점점 마음을 넓혀서 모든 민족들을 다 품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는데 그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는 하나님 인정하고 섬기는 것, 어디서부터 배울 수 있는가? 태어나서 생활하게 되어지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가정다워야 되고 가정이 교회다워야 되는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집안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부부관계 어려움이 생기는 이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남으면 교회 와서 지내니까,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가서 한 주일도 안 내려오고 한 달도 안 내려오니 그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수록 가정에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깨진 가정, 상처 입은 관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진정한 교회로,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효도겠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집 지어주는 거 아니다. 집 지어주는 것보다 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집에서 너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나
가정 안에서 바른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나 같은 원리가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주일이지만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 것입니다. 올해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결혼하신 지 60년이 되는 회혼식이 있는 해입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목회한답시고 또 외국에 나와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회혼식 잔치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불효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날을 지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5월 9일이었어요. 어머님은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 하세요. 91세입니다. 만 91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목소리를 듣는 그것만 가지고 과연 내가 큰아들로서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 계실지 모르는데 진정한 효도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또 부모님들 계시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게 뭔가, 사실 그리워하고 원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거, 함께 사는 거,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참 가슴 아픈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외국에 보내놓고 7년인가의 시간 동안 혼자 사셨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편지 한 장 없고 전화 한 통 없고, 물론 오지도 않았고, 충북 제천인가에 사신 어머님인데 그 외국 나간 자식 연락 오기를 기다리다 아들 떠나 보내놓고 그렇게 악수고대하면서 전화 한 통이라도, 편지 한 통이라도 기다렸는데 그걸 받지 못하셨을 때에 결국은 유서를 한 장 써놓고 자기 주민등록증부터 자기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건 다 없애버리고, 왜? 누구 엄마가 이렇게 됐다면 자식에게 누가 될까 봐서, 그래서 물에 뛰어들어서 생을 끝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식을 그리워했으면, 얼마나 자식 떠내보내놓고 그 자식 목소리라도 듣고 글씨라도 보기를 원했으면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걸 정도로 자식이 어머니에게 참 소중한 존재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나가면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더 가슴 아픈 사연이 알려진 겁니다. 그 아들은 중동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가던 그 시절이었죠. 근데 불행히도 가서 1년 조금 지났을 때 사고가 생겨가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이 드신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서 모든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비밀로 한 거예요. 어머니, 그 아들 미국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들이 엄마에게 무슨 전화를 할 수 있고 편지를 쓸 수 있겠어요? 안부를 다른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예, 잘 있습니다, 잘 있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이 어머니는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 이 세상에 없는 줄도 모르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먼저, 부모님 먼저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불효인가,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와 자식들이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지내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된 저희들에게 아버지로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집, 사실은 성경은 이 성전을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장막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집이라고 해서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언제 성전을 지었는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동안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천막이었습니다. 천막, 성막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온 백성들이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들여서 지었던 천막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 그 천막도 접어서 함께 이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면 그 텐트 치는 중간에 하나님의 천막이었던,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 성막도 텐트를 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는 39년을 보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집 짓고 정착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시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 짓고 사는데, 자기 집에서 사는데 여전히 천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머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출애굽은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막을 언제 지었는가를 말하면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인가 뒤에 나오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야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 천막에서부터 이제는 고정된 건물로 옮겨졌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얘는 영원히 함께 계실 그 집, 성소, 처소, 그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80년 만에 드디어 그 목적이 이루어진 현장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 건축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요즘의 화려한 건물과 그 크기에 비하면 그렇게 48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신 분 알 거예요. 엄청난 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다른 신들의 신전과 비교하면서 지었다면 훨씬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규모를 보면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계산하면 한 규빗은 50cm입니다. 그러면 길이가 30m, 넓이가 10m입니다. 합하면 300제곱입니다. 그 앞에 현관이 50스퀘어미터, 그래서 합하면 350스퀘어미터밖에 되지 않는, 우리 한국 평수로 계산하면 100평 조금 넘는 그런 성전입니다. 개인의 집보다도 그렇게 크지 않은 이 자그마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건물이었다면 그렇게 짓도록 하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크기에 맞도록 집을 지으려면 사실 온 우주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지어서 나한테 바치면 좋겠다 한 것은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그 한가운데 성전 세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것을 그 성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 깨닫게 하시려고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출애굽의 역사는 성전 지으면서 끝났다. 내가 너희들 구원해서 나오게 한 것이 이제는 나의 집을 짓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의 예배를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는 그것, 너희를 구원해낸 나의 목적이다. 그러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집 지었으니 이제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야 끝났다. 그동안 텐트 생활하던 그것 끝나고 이제는 제대로 된 집을 지어서 이사했으니 이제는 만족한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13절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건물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규모인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광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크기를 광년,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런데 우주의 크기가 몇억 광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우주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훨씬 크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건물 속에 들어오셔서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아니라 내가 죄가 많고 더럽기 짝이 없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너희들 가운데 와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나를 건물에다가 가두지 말고 이제는 너희의 집을 열고 너희의 삶을 다 열어서 다윗을 통해서 세운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내 명령이 시행되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예배받고 내가 높임받는 너희 나라 가운데 나를 왕으로 모셔라. 너희 삶 가운데 나를 모셔라. 그것이 내가 성전을 짓게 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전 덜렁 지어놓고 절기 때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서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와서 나를 만나면서 정작 너희의 삶 속에 나를 모시지 않고 나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이 성전 건물 다 없어지게 된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데 쓰던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가져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 따라 마시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성전 지어놓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2017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전, 사람들이 말하면서 곳곳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당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쟁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들 향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자. 제대로 된 성전 생활 하자. 제대로 된 교회 생활 하자. 이 건물에 와서 예배하면서, 이 건물에 와서 기도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신 분이 아니다. 차라리 텐트 생활하듯이 하나님의 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늘 우리 집에도 오고 우리 동네도 오고 어디나 하나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딱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거기 가야만 만나는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그들이 천막 생활하면서 이동하던 그때에 느끼던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가까움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런 생활을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목적은 건물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동일한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뭐냐? 참 성전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실 수 있는 참 성전을 짓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성전 건축의 시작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는 것은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전 안에 주님을 모시고 평생 사는 것처럼, 이해는 주일 하루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아니고요, 7일 전체 새벽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전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성전되어서 한 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신앙 생활의 본질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하늘 성전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영원히 하나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그런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일들 때문에 깜빡깜빡하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배우고 사는 삶,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회복하고
힘써야 될 부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시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다 드리고 늘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전 되어지는, 우리가 성전 생활을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게 되어지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생활의 열성으로 말하면 무슬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한 달씩 금식합니다. 1년에. 물론 낮에만 안 먹지만 그 종교적인 열성으로 말하면 그들의 모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건물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 영적 싸움의 현장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한다고 섬기는 신은 가짜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고 산다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현장에 나갈 때, 싸움 현장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물맷돌 하나 들고도 뛰어나가가지고 그를 쓰러뜨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온갖 우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어디에서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할 것인가? 물론 출애굽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전되는 그거 출발점이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기 전에 가정에서 주님을 모셔야 된다.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야 된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 이 작은 집에서 모시지 못하면 큰 집에서도 못 모셔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일주일 중에 많아야 하루입니다. 하루도 우리가 늘 교회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이 예배 드리는 동안, 성도들 만나는 동안 표정만 바꾸면 됩니다. 얼마든지 위선이 가능합니다. 진짜 내 모습이 여기 안 나오고 쇼할 수 있습니다. 연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할 수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의 원모습, 원성격 다 드러나는 우리 가정입니다. 가족들하고는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24시간 같이 안 있지만 7일 동안 늘 같이 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살지 못하면 가정에서 빵꾸가 납니다. 가정에서 허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부인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탁 말하는 순간 거기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 화를 쏟아내는 순간 그거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자녀들에게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내 자녀들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축복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품는, 그게 나타나면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주님께 복종하듯이 순종할 수 있게 되면 그 남편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힘든 남편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내가 나에게 대들고 복종하지 않고 미운 짓을 해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순간에 아내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부부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바르게 안 되는데 교회에서 바르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은 내가 너의 가정에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서약합니다. 가정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가정의 주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시겠다 해놓고 안 모시고 삽니다. 모든 거 결정할 때 보면 가정의 결정한 건 다 내 마음대로 해요. 남편 마음대로 하든지 아내 마음대로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 같이 주님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더 찾아봅시다. 이런 부부들 보기 어려워요.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거지. 남편이 주인이거나 아내가 주인이거나. 근데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의 가정을 나의 집으로 삼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와 가정에서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제일 먼저 동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 하와 결혼시켜 놓고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동행하신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 동행이 죄 때문에 끊어졌어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늘 아픈 것은 이 에덴에서 같이 살려고 그들 창조했는데 죄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못 사시게 된 게 하나님의 탄식이고 아픔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구원의 역사를 통해 보여줘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나중에는 노아입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6세에 아들 낳고 그때부터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정확하게 365년 살면서 아들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했는지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나하고 천국에서 같이 살자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성전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어요. 가정이 성전이고 가정이 교회였어요. 근데 그 가정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범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에서 신앙생활 못하면 교회 생활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 앞에 내 자신의 하나님 섬긴다는 것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교회는 데리고 오는데 집에 가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 저런 예수 내가 안 믿겠다고 하면서 상처만 잔뜩 받다가 성인 되고 나서는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해도 사춘기 되고 머리 커가지고 뛰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에도 둘째 아들은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줬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고 뛰쳐나갔다가도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보여줬고 하나님 바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당하면 기억하는 게 뭡니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기억하는 게 뭡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모시고 살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지만 가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나라를 위해서 정략 결혼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가지고 오는 거 그대로 놔뒀습니다.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가정을 망치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나라를 쪼개는, 하나님을 떠나서 민족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조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그렇게 함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집이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인격과 삶이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안 됩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다투고 회의하다가도 말씀이요 하면 그냥 다 끝나야 됩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결국은 말씀이 결론이 되어서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 사는 길은 말씀 순종하는 길이다, 이러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세운 자녀들, 기른 자녀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위에 서면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허물어야 합니다. 직업도 바꿔야 합니다. 사업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돈벌이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정생활 수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부부간에 대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 말씀으로 기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우리 말씀 붙들고 가정을 한번 다시 세워보자고,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엎드릴 때에 우리가 세우지 못했던 가정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 길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자. 너의 집에서부터 나와 동행하자. 우리 사이에 주님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영접하는 그 수준 아니라, 주님, 우리의 가정의 문을 이제 주님께 오픈합니다. 들어와 보시고 우리 가정에서 없어야 될 거 있으면 다 갖다 내버리게 하십시오. 주님이 채우셔야 될 게 있다면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말이, 행동이, 일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행복을 위해 사는 그런 집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밥 먹을 때에도, 대화를 할 때에도, 텔레비전 볼 때에도, 놀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니까 내 삶이 달라지고, 주님과 함께하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시부모 모시고 살듯이, 장인 장모 모시고 살 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안 맞아가지고 힘들었는데 내가 주님께 맞춰 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너무 편해졌습니다. 진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시간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모시고 살수록 이런 걸 왜 내가 모르고 한 번씩 그저 와서 얼굴 보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100년을 산다고 해도 주일날 주님과 만나는 이거로 여러분 끝난다면, 새벽에만 주님 만나고 끝난다면 그거 합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주님과 진짜 동행한 시간 몇 시간 되겠습니까? 사람과 만나고 다른 세상에 가서는 온통 시간을 아낌없이 보내고 그저 신앙생활 하나로 주님과 조금 시간 만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행복을 연습하고 누리는 그 복된 자리로 함께 일어서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고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가지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